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창세기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범죄한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었고 하나님은 숨은 그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서 소재 파악을 못하셔서 어디 있느냐고 묻는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너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깨달아라 하는 말씀이라고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죄인이 받는다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부르심에 대답해야 합니다. 아담은 대답합니다.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전에는 숨지 않았어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합니다. 사람을 자신 없게 합니다. 사람에게서 용기를 빼앗습니다. 두렵게 합니다. 무섭게 해요. 무서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 지음받으셨어요. 왕적 존재예요. 두려운 자가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그런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너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하나님 저 벗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헐벗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단순히 육체가 벗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창세기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왜? 전에도 벗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입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로 만든 치마를. 셀프 메이드. 그러나 그 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그 범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벗었다고. 이것은 영혼의 헐벗음, 하나님 앞에서의 헐벗음입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헐벗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 인정하는 자, 시인하느냐, 그리고 그 헐벗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입혀지심을 받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의 옷. 오늘 본문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판결 선언문입니다.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최종적으로 판결문을 낭독하죠. 그런데 이 판결하는 순서가 특이합니다. 뱀은 아담을 무시했습니다. 아담은 제껴두었어요. 그리고 바로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여자 역시 아담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남편 아담을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바로 뱀을 상대했습니다. 자신이 대표자가 된 겁니다. 행여나 아담이 대답할까봐 빨리 먼저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와가 모든 것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범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문하시는 순서는 뱀이 인간을 공격해왔던 순서와는 전혀 다른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질서대로 먼저 아담을 신문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 이런 순서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질서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를 잡으신 거죠. 혼란했던 이 땅에 질서를 심으신 거예요. 그게 모든 자연 법칙이고 지금 사계절이 돌아가는 거고 창조 전체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원리들. 그런데 오늘 판결문의 순서를 보면 범죄한 순서대로 판결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뱀을 판결하세요. 그 다음에 하와, 아담, 이 순입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뱀은요, 신문조차도 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판결하십니다. 소명할 기회조차 주시지를 않아요. 특이하지요. 뱀이 아담을 무시하고 하와에게 공격해 들어갔듯이 하나님은 뱀을 철저하게 무시하셔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만구도 소명할, 자기 범죄 사실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시지를 않아요. 왜? 그의 죄는 신문할 가치도 없다. 아주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뚜렷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자가 받은 벌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받은 벌은요, 다 남자와 관계가 됩니다. 아담과 관계가 돼요.
그런데 여자가 존재하는 근거가 바로 남자지요.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을 받았지요. 여자의 존재의 근거가 남자입니다. 그 자신의 존재의 근거인 아담과 관련하여 벌을 받습니다. 첫째는 출산의 고통이죠. 만약에 선악과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유추하건대 출산을 하더라도 고통이 없었으리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도 출산은 했어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출산해야 되지요. 그것 때문에 아담에게 하와를 지으셔서 맞선을 보게 하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범죄하기 전에도.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육과 번영의 복을 누리게 만드셨는데 범죄의 결과 출산에 고통이 더해진 것이죠.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벌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같이 합시다.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게 벌입니다. 이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하는 이 단어를 이전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사모하지만 사모한다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번 개역 개정에서는 원한다.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 남녀간의 애모의 정 사랑을 얘기한 그 단어지요. 아내가 자꾸 남편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원한다는 단어가요. 테슈카라는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창세기는 제가 가끔 중요한 단어는 원어의 단어를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뜻이 우리 이 언어에 우리 번역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언어마다.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듯이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더욱더 그렇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겠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야. 상반절과 하반절이 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의 다스림을 여자가 받게 되는 것이 지금 벌로 나와 있습니다. 벌이죠. 이 테수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다음 장 창세기 4장에서 또 나와요. 거기에서 그 의미가 밝혀집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일 끝부분에 죄가 너를 원해. 마치 무처럼. 지금 이 말씀은요. 아담의 두 아들 중에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가인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너 말이야 죄가 네 문 앞에서 사자처럼 엎드려 있어 너를 삼킬 듯이 그 죄가 너를 삼키려는 사자처럼 너를 간절히 원해.
열망해. 너를 지배하기를 열망한다는 뜻입니다. 지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너는 그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 오히려 거꾸로 내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원한다는 단어하고 다스린다는 단어하고 똑같이 나오죠. 너는 지금 이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운 언약 질서를 위반했어. 아담이 너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데, 너의 머리가 되는데, 네가 오히려 아담을 지배하려고 원하지만 아니야, 그렇게 되지 않아. 내가 아담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가 있다. 이 질서를 깨뜨리는 걸 지금 사탄은 질서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 보세요. 죄가 무엇입니까? 다 질서의 파괴입니다. 이 질서를 세우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법 질서입니다. 다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아담에게 내려진 벌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내려진 판결문 우리 17절부터 특이하게요. 아담에게는 이 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유일합니다. 그렇죠? 자,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하십니까? 너 뱀의 말을 들었다고 하시지 않고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금 거꾸로 갔다는 얘기죠. 아내의 말을 들었다.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야 마땅한 아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대리왕, 하나님을 대신한 왕적인 존재, 이 엄청난 위치에 오른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순종해야 맞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에 순종합니다. 뱀은 아내를 유혹했고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은 자기 아내의 말에 순종한 것, 따른 겁니다. 그를 보고 그러니까 너가 뱀의 말을 따랐다 하시지 않고 내 아내의 말을 따라서 범죄했다. 뱀하고 사람하고 사이에 이 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뱀은요, 14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죠.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다닌다?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이 저주를 받기 전에는 뱀은 서서 다녔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뱀은 흙을 먹지도 않아요. 벌 받은 이후에 지금 뱀이 흙을 먹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뱀이 기어다닌다는 이 동작에다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왜? 인류를
부패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한 죽음을 가져다 준 그 죄에 대한 그 거짓말을 한 성경에는 거짓말을 아주 중하게 다룹니다. 거짓. 왜?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거짓. 인류 최초의 사기 사건이에요. 얼마나 큰 사기 사건입니까? 전 인류를 사망에 빠뜨린 아주 대형 사건, 초대형 사건 터진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너는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 어떠한 짐승보다 생명체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아 최대의 저주를 받는다는 표현입니다. 아니 인간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대표자의 인간 때문에 벌을 받아요. 그래갖고 만물이 다 힘들어해요.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다른 어떤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으니까 최대치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 표현을 상징적으로 기어다닌다는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흙을 먹는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흙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그 저주받은 흙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뱀은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라는 단어를 쓰시질 않아요. 할렐루야. 벌은 받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뱀과 사람 간의 하나님의 판별분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벌은 받아요. 아담에게 내린 두 가지 벌. 여자의 벌도 두 가지였지요. 출산의 고통. 남자를 지배하려고 원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이 두 가지 벌이었는데 남자의 벌도 두 가지입니다. 이건 역시 자신의 존재의 근원인 땅과 관련이 됩니다. 동일한 패턴이지요.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다 자기 존재의 근원과 관련되어 벌을 받습니다. 뭡니까? 남자는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땅에서부터 왔습니다. 땅에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땅을 경작해야 됩니다. 땅을 경작. 그래야 먹을 수 있습니다. 생존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는 땅을 경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표현을 아주 완곡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죠. 죽음이 찾아온다. 자, 아담은 무엇 때문에 범죄했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또 벌도 역시 먹는 문제에 집중이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존하려면 땅을 경작해야 돼. 여러분, 범죄도 먹는 것 때문에, 벌도 먹는 것. 여러분, 인생에게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때부터.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러지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먹고 사는 것 편하게 안 불편하면 다 소용없어요. 전부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다 매달려 있어요. 이것 때문에 웃고,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죽고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합니까? 창세기부터 유래합니다. 범죄가 먹는 문제로부터 범죄예요. 사탄은 먹는 문제 가지고 범죄를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패턴이 신약의 시작에도 시작이 돼요. 첫 아담 말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셨을 때 40일간 굶주리시죠. 그래가지고 먹는 문제로 또 역시 사탄이 그에게 달려듭니다. 너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 옛 뱀이 마지막 아담도 또 무너뜨리려고 찾아온 모습입니다. 고생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경작에 고통,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담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벌을 내리셨어요. 고통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 대신 저주를 받습니다. 누가?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요소들이 저주받은 땅에서부터 납니다. 그 땅을 힘들게 경작,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IMF, 코로나, 얼마나 많이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은 또 계속될 것입니다. 왜? 이때부터 모든 인생들에게 지어진 벌이에요. 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잠깐 추가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동은 단지 벌일 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이 고통뿐인가? 아니지요. 그렇듯이 노동도 고통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일하지 않고 하루 놀고 하루 쉬고 그래 보세요. 하루 놀고 하루 쉬는 게 뭔지 아세요? 백수 돼 보세요. 행복하고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벌을 주시면서도 인생들을 생각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가 주어져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핵심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곧 구원이 됩니다. 그러나 저주가 없어요. 아담은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땅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땅을 경작하는 거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고향으로 들어가서, 시골에 가서, 좀 땅 좀 사가지고 농사나 지을까? 농사나 지을까? 가서 지어보라고 그러세요. 지어보세요. 한 달도 못 돼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땅을 가지고요. 해보면요. 전쟁이 시작되는데 1차적인 전쟁이 무슨 전쟁인 줄 아세요? 풀과의 전쟁입니다. 잡초와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뽑아놓고 뒤돌아보면 또 나오고 있어요. 뒤돌아보면 또 납니다. 잡초는. 나야 할 작물은 그렇게 잘 안 나요. 잘 안 자라요. 잡초는 씨 뿌리지 않아도 돌아서면 잡초. 불과의 전쟁입니다. 혹시 여러분 저기 전원 생활하고 나중에 혹시 하고 싶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마세요. 저는 20년간 경험했어요. 그 결과 저는 다시는 가서 그런 거 안 합니다. 이 군포가 참 좋아요. 군포에서 살을 잃었다. 너무 좋은데 서울 가깝고 큰 병원 가깝고 마트 가깝고 공원 가깝고 설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릅니다마는 땅과 싸워야 하는 인생이다. 그래야 생존이 가능해. 위치가 툭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죄는 인생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모든 피조물의 우두머리였던 하나님 바로 밑에 그 자리였던 인생이 이제는 자신의 존재하기 위해서 땅과 투쟁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로 격하됩니다. 둘째, 무엇입니까? 같이 합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의 근원이 흙이다. 너는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는 먼지다. 성경은 이렇게 인생을 정의합니다. 인생은 흙이다. 인생은 먼지다. 인생은 다 죽는다. 죄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죄가 시작됐습니다. 고통이, 고난이, 죽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 다 한 곳으로 간다. 어디로? 땅으로 갑니다. 먼지로 돌아갑니다. 무덤으로 다 갑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인간, 예의가 없어요. 왕후장상 다 죽습니다. 노숙자, 거지도 다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죽는 거 아닙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남자, 여자 다 죽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릴 것 없이 다 죽어요. 요즘 상당히 자주 저는 이 단톡방에서 부고를 접합니다. 흙으로 돌아갔다는 부고. 뉴스에서 제가 알만한 사람들 자꾸 부고를 접해요. 제가 총각 때부터 굉장히 그 목소리가 저음 가수로 아주 유명한 사람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 굉장히 좋아했어요. 홍민이라고 하는 가수예요.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76세인데
죽었다고 어제 뉴스 자막에 뜨더라고요. 고운 멋있는 목소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미스 코리아 제일 예뻤던 여자들도 다 죽어요. 인생이 다 한 곳으로 간다. 가거라. 너희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이 명하셨으므로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나약해진 인간들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의지해요. 근데 의지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시편 146편 3절 4절 읽어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도 역시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누구한테 SOS 해? 그 사람도 호흡이 끝나는 순간 흙으로 돌아가.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죽음으로. 여러분, 죽음을 피해갈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인생은 아예 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죽음의 씨앗을 아는 채 태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날 때부터 사람은 죽어갑니다. 하루하루 죽음으로 가까워집니다. 죽음의 씨앗을 잉태하고 태어나요.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이 죽음, 어디서부터 왔느냐? 지난주에 스토익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레위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인생들은 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그 아담의 허리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 지은 자들입니다. 저 죄 안 지었는데요? 전 아담을 본 적도 없는데요? 안 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왜요? 아담의 모든 대표자가 죄를 지으면은 거기 속한 자들은 다 함께 죄인이 됩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의 죄에 저는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강변하면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도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때문에 죄였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을 하세요. 자, 5장 14절부터 15절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하지요? 그런 선악과 안 떠먹었잖아요. 그런데도 사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15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예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이어서 17절까지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사망이 다 지배를, 죽음의 지배를 받. 여러분,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가 죽는 사망만을 의미하는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요, 보다 더 근본적인 죽음을 증거하는 증표에 불과합니다. 무슨 증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것이 큰 겁니다. 하나님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따라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인생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15절 시작이, 14절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하지요. 15절도 그러나로 시작하지요. 예외 없이 다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선물을 받은 자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첫 아담은 우리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를 통해서 은혜의 선물, 의의 선물, 아무 한 것 없이 은혜로 선물을 받는. 여러분, 선물은 은혜지요. 선물은 대가입니까? 무슨 기여를 해야 받는 게 선물입니까? 아닙니다. 선물은 은혜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의의 선물, 이 선물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심판이 곧 구원이 된다. 죽음의 심판이 곧 생명을 얻는 선물이 된다. 변한다. 할렐루야. 예외가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죽음에 던져진 자들 중에서 일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왕노릇한다? 생명이 왕노릇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은혜의 선물, 이 의의 선물을 받아서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그 생명 안에서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건 왕이라는 뜻은 아니죠. 왕적이라는 얘기죠. 왕과 같은 생활을 한다. 왕은 우리 주님이 왕이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와 같이 왕노릇한다.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를 믿게 하신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은혜, 칭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자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며 찬송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